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거쳐 나오고 여호수아 인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한 후에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고 외적이 침입을 하거나 하는 중요한 일들이 발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외적을 물리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오는 세월이 400여 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을 때 사사들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은 다른 주변의 부족들이나 국가를 보니까 왕이 있어요. 저 왕이 통치를 하니까 크게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이런 지도자가 아주 고정된 확정된 늘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문제가 생길 때에야 하나님이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 불안하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들이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서 백성들이 이와 같이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죠. 사무엘도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시시때때로 필요한 때 하시는 게 마음에 그게 차질 않아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안정된 지도 체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항상 눈에 보기 안정된 무슨 그런 것이 더 좋게 보이죠. 옆에 부족 국가들도 왕이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 그러나 이 백성이 왕권 제도가 가져오는 고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요청을 하니 내가 그걸 가서 들어주어라.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왕이 좋을 듯해서 왕권 제도를 원하고 왕이 있으면 너희들을 항상 안정되게 편안하게 다스리고 외적들을 막아줄 것 같지만은 사실은 너희가 알지를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 1000부장 50부장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왕들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뭐 등등 여기 백성들이 앞으로 왕 때문에 겪을 고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린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백성들이 뭐 그게 귀에 들리지 않아요. 왜? 겪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결국은 왕을 세웠다 하는 것이 이제 건너뛰어서 11장 14절 15절에 가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사울 왕을 세웠다 하는 게 이제 이 오늘의 구약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우리들이 눈에 보기에, 우리 생각하기에 좋은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또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역사하고 있는 수많은 어두움의 세력과 악과,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것들은 사람들이 직접 겪기 전에는 생각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지요. 뭐 우리 한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은 결국은 스스로 예상치 못한 고통으로 자기를 이끌어간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신약의 우리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율법사들 간의 대립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과 달리 그때는 그런 좋은 병원이나 발달된 의약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시기니까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병을 고침받기 원하고 귀신 내어 쫓아주시기를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그들을 돌봐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치료해 주었다고 해서 무슨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돌보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관심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 우리들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들이 하는 걸 통해서 뭐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들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고맙게 여겨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그게 선한 일로 비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것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놓고 미쳤다. 저 예수가 미쳤다. 하는 일이 그런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자기들이 일상적으로 이 비현실적인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도대체 현실에서 먹혀들지 않는 얘기만 늘 해대니까 저 예수가 미쳤다.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소문이 돌았어요.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게 누구 귀에 들어간 거 하면 예수님의 가족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와 동생들의 누이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
예수님이 뭐 했으니까? 미쳤으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변에 그런 소문이 흉흉하니까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의 반응은 율법사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사들. 이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이제 내려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사들이 와 가지고 눈앞에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걸 보니까 그건 부인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 예수가 뭐가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귀신 중에도 아주 상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귀신의 왕이 들려가지고 뭘 내쫓는다? 귀신을 내쫓는다. 이러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걸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만 있을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 서기관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 놓고 깨우치기를 원하신 거죠.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느냐. 쥐들끼리 같은 편인데. 그렇잖아요. 귀신이 같은 귀신끼리 어떻게 귀신의 왕이 귀신을 뭐 때문에 내쫓니? 자기들이 같은 편인데. 만일 나라가 분쟁하면 지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고, 만일 집이 가정에서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서 서로 싸우면 자기들끼리 망하고 설 수가 없는데, 그거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이치인데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느냐. 그런 아주 상식적인 얘기로 이제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너희들이 이런 얘기를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하는지 않느냐 하고 이제 그들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먼저 강한 자를 내쫓으려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내보내지를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을 내쫓는 건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주 이거는 어렵고 엄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가 내가 귀신을 내쫓으니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한다 하니 그게 이치에 합당한 일이냐 하고 설명을 하신 후에,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을 모독을 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거는 성경에서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의 하나로 이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구나. 영원한 죄가 있다. 근데 요 자체만을 떼놓고 보면 그게 무슨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인가? 그 도둑질인가, 거짓말인가, 간음인가, 살인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요것만 딱 떼놓고 하면 이제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더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도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또 뭐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생각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연구한다는 사람이 어떤 때는 더 복잡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몇 가지 뭐 학설들은 있어요. 이거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모독하는 그런 경우를 가르치는 것이다. 뭐 사실 그렇죠. 여기 지금 장면이 그렇죠. 예, 여기에 장면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이 뻔한 건데, 예수님이 아주 비유로 설명하시듯이 뻔한 건데 그들은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왜곡해가지고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하고 모독을 해요. 이게 분명히 선한 일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사탄이 사탄을 내쫓을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뻔한데 이걸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기에 이게 예수님이 하시지만 이게 분명히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질 않고 이걸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이걸 하는 이러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이게 뭐 막연히 여기와 관련이 없는 어떤 다른 뭐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따로 있는 걸 언급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합당하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있으면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구나. 그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러고 들으면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면 이게 심각하게 뭐 생각을 해가지고 깨닫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거꾸로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는 아주 악이 더 크게 달아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는 그런 쪽으로 점점 악하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장면을 놓고 볼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치실 때에 두 가지 반응이 항상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다윗이 범죄했어요. 범죄는 범죄예요. 믿는 사람이 죄 지어도 죄고 안 믿는 사람이 죄 지어도 죄예요.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죄가 아닌 것이 아니지요. 죄는 다 똑같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예요. 다윗이 평생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짓는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에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그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데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쟁에서 전사하게 하고 그 밧세바를 자기의 왕비로 취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까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 왕에게 가서 내가 깨우쳐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윗 왕에게 가서
당신이 한 일은 99마리의 양을 가진 자가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의 양을 뺏는 것과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처음에는 그 얘기만 들을 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지 않지 하고는 막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의 지은 죄를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며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서 이렇게 그것이 우리 세상에 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털어서 뭐 안 나는 사람이 없다. 문제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 그런 거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근데 그거를 지적을 하고 깨우침을 받을 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우슬초로 나를 이렇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고 이제 그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이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우치시면 말씀이 자기를 찌를 때에 오히려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왜곡해서 그걸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런 상황에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알리니까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예수님이 아주 어머니도 동생도 모르는 그런 몰인정한 분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하고 뭐 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의도적인 말씀이에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밖에서 지금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 둘러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거 예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그 하나님의 본뜻을 깨닫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이걸 깨우치고 가르치는 일이 그 사명의 율법사나 서기관들의 일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빙자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그걸 막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위선자다. 휘칠한 무덤과 같고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고 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위선자인 것을 들춰내면서 막 공격하니까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고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당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들이 자기들을 깨우치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걸 거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 자신의 죄성을, 이 속에 가득한 욕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들을 깨우치시는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이때 예수님 당시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거는, 나를 지적하는 거는, 나를 깨우치는 건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보이지 않는 속에 숨은 죄를 뭐 일깨우시고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선한 길로 회개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안심되고 뭐 이런 거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는 이게 왜 이래?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얘기해 주면 되지, 복 받는 거 얘기해 주면 되지. 왜 기독교는 선지자들은 왜 와가지고 선지자들이 오면 다 쓸데없는 소리만. 그리고 구약 시대도 선지자들은 전부 순환을 당해.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서 정말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들은 저 자신부터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한국 사람은 이게 더 심합니다. 당신은 뭐 한국 사람이 왜 자꾸 한국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냐? 제가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양 문화는 죄책감의 문화입니다. 서양 문화는 기독교 정신을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은 아담과 이브 때로부터 인간은 뭐다? 죄인이다. 이거를 배워오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죄가 무엇이고 바른 것이 무엇이고 이걸 배워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얘기하고 정직을 얘기하고 뭐 거짓을 얘기하고 강도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죄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뚜렷이 배우면서 살아서 이렇게 하면 죄가 되고 저렇게 하면 괜찮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살아와요. 근데 동양 문화에는 죄책 개념이 없습니다. 본래 동양 문화에는 죄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들이 관심하는 건 뭔가 하면 남에게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남이 모르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문화는 그래서 수치심의 문화예요. 맹자가 뭐라고 가르친 거 하면 수오지심. 수오지심이라는 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 아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 그 누구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 앞에. 동양의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전부 관계, 인간관계 이야기예요. 군신유의, 붕우유신, 부부유별, 부자유친, 뭐 전부 관계 이야기. 임금과 신하의 관계 이야기,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관계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간에 어떻게 하느냐 이 예절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이 상대방을 호칭 하나 잘못 부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님자 하나 안 붙이면 무시당하는 게 되고 난리가 나요. 우리는 사람을 남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면 그거는 아주 죽음을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적하면 나단이 와가지고 이 임금을 죄를 지적을 해. 동양문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뭐 왕이 그거를 만천하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이 와서 뭐라 그래도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까 아닐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조상적부터 내려오기를 남 앞에 뭘 당한다 지금.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결사적으로 부인해야 돼. 있을 수가 없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동양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회개의 개념이 없어요. 동양 문화에는 회개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 없냐? 무슨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공자의 사상은 성선설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쌓아가지고 군자가 되는 것이지 죄가 있어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된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이 뿌리를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해서 하지 못하면 우리는 100년이 가도 여전히 한국 문화와 성경 사이의 이 갈등 속에서 표리가 다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정말 회개한다는 개념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된다. 이런 뿌리가 내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기만 하면 그만이 안 보이기만 하면 그런 말을 해요. 11계명이 있다. 11계명. 11계명 뭐 성경엔 몇 계명입니까? 10계명.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들키지 말라. 이게 우리 문화의 아주 표본이 되는 얘기.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근데 그 사람들도 위선자적으로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이 시골뜨기 예수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그냥 막 비판하고 공격하고 위선자라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없죠.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 죽이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이걸 의도죠. 너희들이 양심으로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걸 스스로 알고 지금 귀신을 내쫓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걸 분명히 아는데 백성의 종교 지도자가 되어 있으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귀신이 하는 일로 모독을 하고 뒤집으니까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첫째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자꾸 보지 못해 가지고 그런 씨름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 외모만 중시 겉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합력해 선하게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여기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걸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걸 보고 가야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걸 봐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 나를 창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뭐 이거만 눈앞에 당장 보면 하나님이 앞에 인도해 가시는 은혜와 축복과 열매를 우리가 스스로 다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둘째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정부의 뭐 고관 대작들을 고치고 돌아다니고 돈 많은 부잣집에 가가지고 고쳐주고 돈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쳐주어도 헌금 한 푼 할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고 돌보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그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이 돌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관을 고쳤다 그래 보세요. 그걸 놓고 귀신 들렸다 그럴 수가 그러겠습니까? 그러다가 지 모가지부터 날아갈지 모르는데. 이게 사람이 봐가면서 하는 인간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람들이 저 발 볼 일은 아주 무시해버려도 괜찮으니까 이 종자들이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죠. 죄의 죄를 더 짓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 그렇게 대단한 자들 고치고 다녔으면 예수님도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도 떠받들고 예수님 앞에 와서 또 뭐 하고 이러고 할 텐데, 우리가 그런 거 바라고는 예수 믿고 살 수 없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살 수 없어요. 그런 걸 욕심을 내면 진리를 위해 살 수가 없고, 진리를 거꾸로 뒤집고 진리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가 있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할 리가 없잖아요. 마음이 벌써 이 자들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은 거예요. 그 인천에 지금 지검장 부장 뭐 검사라든가, 근데 김웅이라는 검사가 사기당하지 않는 법, 이런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는 법, 이러고는 책을 쓰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 겁니다. 내가 여기 적어와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 첫째로, 사기는 사기꾼이 아닌 내 욕심에 속는 것이다. 없는 사람일수록 사기 피해자가 되기 쉽다. 이게 절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옆에서 해주는 입소문이 제일 위험하다. 떠도는 소문 아무거나 듣고 뭐 이렇게 뭐 닭장사 해보라, 소장사 해보라, 식당 내보라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사기 피해는 나라도 구제를 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래요. 1년에 26만 건의 사기가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1조 원을 사기를 쳤는데 10년을 받았대요. 최고 많이 받은 게. 근데 미국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사기치고는 150년을 선고를 받았대요. 근데 한국은 어진해 가지고는 사기쳐 가지고 감옥에 잘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사례를 직접 막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쳐요. 그런데 이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랍니다. 고수익 올려드립니다. 또 원금 보장해드립니다.
고수익과 원금을 같이 보장합니다. 그리고는 개똥이 씨도 억소리 나게 벌었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그럴듯한 사람을 갖다 들이대면서 사기를 친다는데, 여러분도 넘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사기 당해 보신 분? 이게 다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뭐 벌어주겠다? 돈 벌어주겠다. 적게 벌어주겠다 아니고 많이 벌어주겠다. 그러고는 아주 그거 그럴듯하게 아주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금방 들통나면 누가 속겠어요. 그런데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군에서 그 공군 조종사들 수원에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이분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요. 중령 부인이에요. 이 얘기가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저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들으니까 사방에서 돈을 빌리고는 안 갚는다는 거예요. 안 갚아. 갚는 법이 없어. 근데 왜 그런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왜 빌려주십니까? 말을 듣고 나면 안 빌려줄 수가. 너무나 진지하고 진실하게 얘기하니까 다 어떻게 해요? 다 넘어가. 그렇잖아요. 바보가 어떻게 사기치겠어요? 사기치는 사람 다 천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 IQ가 한 150은 다 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 주변에 어떻게 당하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요즘에도 보니까 우리 이 시드니에 우리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을 현혹시키는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이 사바스티안 현이라는 중국 사람이 자기가 무슨 그런 범죄자였다가 회개하고 목사가 됐다 그랬다가, 그리고는 다시 이제 뭐 이 어반던스 트레이닝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웹사이트를 보니까 돈 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돈 벌게 10만 달러 이상 연 10만 달러 이상 돈 버는 거 해주겠다. 근데 그걸 성경의 내용들을 교묘하게 갖다 들여붙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싹 넘어가게 해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잘해주겠다 그러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 근데 그거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반드시 이 드러나가지고 그거 처음에 그런 거 조금 하면 요즘에요.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책, 베스트셀러나 뭐 이런 건 전부 뭐냐 하면 성공의 비법, 자기 개발법, 자기 개발이라고 하죠. 셀프 디벨롭먼트. 이런 책이 항상 베스트셀러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는 대부분 열등감이 들어있습니다. 또 우월감도 동시에 들어있죠. 근데 모든 사람이 열등감에서 헤어나오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는 욕망이 항상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 개발법이라고 하는 건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 이런 책은 전부 속에 눌려 있는 열등감을 벗어나고 어떻게 우월한 인간이 되느냐, 모든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이거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거 자극하면 자극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성경을 가지고 뭐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진짜 신앙적으로 뭐 하는가 보다 하고 다 홀랑 넘어가는데, 그거 하고 나면, 노름하고 나서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눈에 불을 켜고 노름하고 끝나고 나면 허망한 마음에 빠져들듯이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시간이 가면서 자기 패배감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그거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절대 안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다 현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의 일은 띄우는 거에 빠져들지 마세요. 띄우는 거 되는 것 같지만 전부 땅에 내리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뭘 바라고가 아니고 이런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돕는 함께 그들하고 하는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그 일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고 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참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해주시고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세상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때때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지만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고 나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